오늘의 말씀 본문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는 지금 21세기 첨단 문명인 AI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인류의 모든 사람들이 스마트폰이 없으면 살 수 없는 것처럼 지금 이 시대에 AI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및 일상생활 각 분야에서 AI의 도움이 없으면 깊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전에는 인터넷 검색창에서 질문만 했는데 지금은 무엇이든지 AI에게 물어보면 대화 형식으로 답변이 돌아옵니다. 현재 전 세계에 사용하고 있는 핸드폰 사용하는 앱, 이것이 약 900만 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제는 이 앱들을 몰라도 AI 인공지능에게 물어보면 몇 초 안에 통틀어서 답을 해줍니다. 지금 AI의 속도가 하룻밤을 지나고 나면 달라지는 속도로 바뀌고 있어요. 미국 과학자인 오픈 AI의 연구인 다니엘 코코 타일로, 이 사람이 2030년에 인공지능이 창조자인 인간에게 반기를 들어서 초지능 AI는 2030년에 인류를 전멸시킬 것이다 라고 발표를 했어요. 일론 머스크와 AI 전문가들도 비슷한 말을 합니다. 2030년이 되면 AI 인공지능이 인간의 총체적인 지능을 초월하여 AI가 스스로 더 나은 인공지능을 만들어 인간을 공격하여 종말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최근에 AI 슈퍼컴퓨터에 인류의 최종 종말과 예수님의 재림 시기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는데요. 놀랍게도 인류가 2030 이때에 멸할 수 있다는 고이야기입니다. AI는 영혼이 없는 기계입니다. 이것을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다만 참고는 할 뿐이죠. 왜 참고를 해야 되는가? 성경적 모든 내용과 정보를 수학적 데이터로 산출해서 분석한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AI는 교단이나 교파나 교리에 관계되지 않습니다. 오직 성경을 근거로 수학적 통계로 산출한 결과입니다. AI는 성경적 종말 징조와 현재 지구 환경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종말,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친히 예수님께 이렇게 묻죠. 읽어줍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마지막 때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그 다음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세상 끝에. 그때 다시 6절.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세계는 현재 난리와 난리, 전전 소문, AI의 최첨단 발달, 난리와 난리의 이 소문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민족과 민족, 나라와 나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우리는 안방에서 전 세계의 전쟁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런 징조들, 코로나 전염병뿐만 아니라 최근에 많은 전염병들이 이어지고 있죠.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를 살고 있어요.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예수님은 친히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공고하리라. 1월 성신, 해와 달이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잃어버리고 피 같은 그런 바다 3분의 1이 되겠다고 요한계시록으로 말하고 있어요.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 뭘까요? 초대형 해양 쓰나미를 말해요. 우리는 일본 초대형 해양 쓰나미를 보고 많은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 다음,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사람들이 1월 성신, 파도의 성난 소리, 초대형 해양 쓰나미를 보고 전 세계 많은 이상 기후로 인하여 기절한대요. 우리나라는 현재 입추가 들어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찜통더위가 극을 부리니 모릅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상 기후변화. 요한계시록은 이 종말의 때에 이상 기후변화가 일어나겠다고 예언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보십시오.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바로 지금의 때입니다. 슈퍼 AI는 2030을 말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도 성경도 이것을 뒷받침해 주고 있다는 것이 더 중요하고 충격적인 것이죠. 예수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친히 이렇게 말을 합니다.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무화과 나무, 이스라엘을 가리키죠. 싹이 난다, 이 말은 이스라엘의 독립을 말한다고 여러 번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1948년도에 독립을 했지요. 이 32절을 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여기 보면 이 세대가 뭐죠? 한 세대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보고 있는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리라. 그렇다면 이 세대, 성경은 이 한 세대를 몇 년을 가리키고 있는가 봤더니 그 다음,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이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모세는 한 세대를 70에서 80으로 봤습니다. 이것을 1948년도 이스라엘이 독립을 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독립한 그때로부터 한 세대, 여기다가 80을 더하면 1948년 플러스 80, 2028년이 됩니다. AI가 산출한 것과 얼추 비슷하다는 것이 나올 수가 있어요. 이 답이 나오는 것이죠. AI의 발달은 결국엔 최종적으로 성경을 이루는데 요한계시록 13장 16절을 AI, 인공지능이 그것을 이룹니다. 그 다음,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여기 그가 누구예요? 적그리스도가. 앞에 스크린 봅니다. 그 짐승과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 우상, 뭐죠? AI,
인공지능 로봇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이 말하게 하고 AI, 인공지능 로봇, 말뿐입니까? 우리의 삶에서, 공장에서, 생산업체에서 말뿐만 아니라 별짓을 다 합니다.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 그 짐승, 이 짐승이 AI, 인공지능 로봇을 가리킵니다. AI, 인공지능, 이 로봇이 우상으로 만들어서 누가요? 적그리스도가 이 AI, 인공지능 로봇에게 절하지 않으면 몇이든지 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이게 가능한 이야기인가? 여러 번 제가 설명을 했죠. 구글에 검색해 보면 이 사진이 나오더라고요. 몇 년 전 일본의 한 사찰에서 반야신경을 암송하는 AI 인공지능 로봇 앞에 누가 절을 하고 있어요? 성녀들이 절을 하고 있어요. 왜 성경이 진리고 팩트고 진실인가? 성경은 알파와 오메가이신 하나님이 기록한 책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동떨어지지 아니하고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AI, 인공지능 로봇은 그날 우상이 될 것입니다. 적그리스도는 이것을 만들어 AI, 인공지능 로봇 앞에 경배, 절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 다음,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적그리스도는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한다. 이 표가 뭐예요? 666입니다. 이 표는 전에도 말했지만 쌀알 크기의 아주 작은 마이크로칩입니다. 이것을 실질적으로 오른손이나 이마에다가 받게 했죠. 스웨덴은 실질적으로 약 2만 명이 받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그 다음,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그렇습니다. 666이라. AI, 인공지능 로봇을 통해서 666과 요한계시록 13장이 이루어지는 우리는 지금 그때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고 있어요. 예수님은 휴거 이후 이 땅에 7년 대환란이 시작됨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7년 후 주님이 이 땅에 심판주로 재림하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20장은 섬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읽어줍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이에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 그의 손을 가지고 하늘부터 내려와서 큰 용 뭐예요? 사탄 마귀입니다. 이 자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고 그 다음 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그 다음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하는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날 그때 대환란 때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휴고도 받지 못하고 남아있는 자들, 주님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순교자들, 남아있는 자들에게 이마와 그 오른손에 표를 받지 않고 이런 자들, 여러분 이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재림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목배임을 베기 전 이마에나 그 오른손에 강제적으로 표를 받게 하는 이 엄청난 시대, 그 시대에 살기 전
우리는 주님 오실 때 휴고돼야 됩니다. 읽어줍니다.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청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그 다음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이 첫째 부활이 참여한 자들이 복되도다. 첫째 부활. 주님은 모두가 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기를 원하세요. 바로 이 첫째 부활이 대환란이 오기 전 공중으로 올라가는 것, 바로 휴거 사건입니다. 우리 육체가 호련히 순식간에 변화되는 첫째 부활. 이 자들이 복되다는 거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인류 최대의 복이 바로 요한계시록 20장 6절의 첫째 부활의 복입니다. 왜 첫째 부활의 복인가? 둘째 사망이 이 권세가 다스리지 않고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보십시오. 내가 너에게 줄 상이 있다.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은 너희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아니한다고 그랬어요. 교회에서 청소하는 것, 주방에서 봉사하는 것,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주께서 불꽃 눈동자처럼 지켜보시고 그 행한 대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영적 전투와 같습니다. 성경은 영적 전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다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의 씨름, 전쟁이죠. 이 전쟁은 혈과 육, 사람을 상대로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둠의 세상 주관자, 악한 영들에 대함이라는 거예요. 영적 전쟁, 여러분 이 땅에서의 전쟁에도 전쟁에 치면 목숨이 달아나죠. 전쟁이 일어나면 반드시 이겨야 돼요. 왜냐? 이겨야만 보상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영적 전쟁에 놓여져 있다는 거예요. 한 주 동안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자신의 삶을 보십시오. 한 주의 삶이 이기셨는가 지셨는가? 성경은 이기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기는 자에게 낙원의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겠대요. 그 다음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그 다음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이기는 자 흰옷을 입게 하고 그 다음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서, 직장에서, 사업터에서 우리는 계속 영적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겨야 된다 이 말은 지는 자도 있다는 것이죠. 이겨야만 우리의 영혼이 낙원에서 천국에서 보상으로 하나님이 상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예수님의 신분은 영적 공격을 많이 받습니다. 이유가 무엇인가? 한 사람이라도 믿음에서 떨어져서 이 땅에 남게 하는 것이 사단 마귀의 목적이에요. 그렇다면 이 영적 공격을 어떻게 이길 것인가? 손자병법에서는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나를 알고 상대방을 알았을 때 백전백승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우리는 성경과 하나님 대해서는 많이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대적 사단 마귀에 대해서는 몰라요. 전쟁 시 내가 상대방의 단점, 약점을 알고 있다면 내 마음대로 조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원수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 좀 알아야 됩니다. 사단 마귀가 가장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성경 구절들이 있어요. 전반적으로 다 무서워하지만 가장 무서워하고 두려워 떠는 성경 구절이 있다 이 말이죠. 오늘 이 한 시간, 짧은 시간을 통해서 그 부분을 말씀드릴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확실히 알고 내 것이 될 때 우리는 영적으로 큰 힘을 얻게 돼요. 사단 마귀를 이기려면 우리는 무조건 기도만 하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맞지만 100점이 아니에요. 착각입니다.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해도 문제는 그대로 있고 환경은 바뀌지 않을 때가 있죠. 그럴 때 우리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으시는 건가?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버렸을까? 아니면 내 믿음이 부족한가? 이런 딜레마에 빠질 때가 있다 이 말이죠. 그렇다면 이런 경험을 했다면 오늘 그 부분에 대한 답을 말씀을 해드릴 겁니다. 우리가 그런 딜레마에 빠졌다면 한 가지를 점검해 봐야 되는데요. 기도가 끝난 후 여러분이 위해서 무슨 말이 가장 먼저 나오는가? 우리 집은 참 안 풀려. 내가 이렇게 많은 기도를 해도 내 삶은 여전해. 나는 뭘 해도 안 되나 봐. 이런 부정적인 말을 하는 순간 그런 말이 나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원수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의 기도 시간이 긴 것, 교회 오래 다닌 것, 헌금 많이 하는 것. 원수가 진짜 두려워하는 것은 여러분의 입에 나오는 말을 주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입에서 말이 선포되는 순간 어떤 말이 나오는가? 환경이 어렵고 힘들 때 에이 난 안 돼 이런 말이 나오는가? 아니면 아니야 하나님이 함께 한다면 난 할 수 있어 이런 말이 나오는가? 원수가 기도가 끝난 후 여러분의 입술을 주시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사단 마귀 원수의 공격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기도 후, 예배 후 나의 입술의 말을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의 실패 원인은 기도 부족보다도 우리의 입술이 먼저 실패를 합니다.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읽어줍니다.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기 보십시오. 한 입에서 잘 보세요. 찬송과 저주가 나온대요. 야고보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마땅치 않대요. 그 다음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그러면서 한 구멍에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낼 수 있겠느냐.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우리 믿는 자 크리스찬의 입에서 그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형제들아 이것은 마땅치 않다는 겁니다. 원수가 이 구절을 가장 싫어합니다. 이 말씀은 원수의 가장 은밀한 전략을 정면적으로 이 시간 폭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전략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의 입을 반으로 쪼개는 것, 한쪽에서는 찬양, 한쪽에서는 저주로 나오는 것. 겉으로는 신앙의 입이지만 속으로는 원수의 학성기가 되는 것.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주일 예배, 찬양 예배를 드리고 경비하고 은혜를 많이 받았다 이 말이죠. 그런데 집에 갈 때 교통사고가 갑자기 났을 때 여러분 입술을 자시해 보십시오. 에이 큰일 났네. 이 문제 어떡하지? 여러분의 입이 찬송과 저주가 같이 나오게 되면 마땅치 않다 이 말은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씀을 오늘 깨달아야 됩니다.
주일날 은혜와 성령의 충만으로 은혜를 충만히 받고 집회를 갔다 이 말이죠. 아이들이 말을 안 듣고 남편이 속을 썩힙니다. 직장에 출근했더니 주변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하고 스트레스 받기를 해요. 그때 나의 입에서 무슨 말이 먼저 나오는가? 이것을 온순마귀가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탐점 바로 일주일은 들어가는 그 앞에서 정탐을 하죠. 10명은 온망불병 짜증, 우리가 거기에 들어가면 우리는 죽는다. 그들은 우리에 비해 장대처럼 키가 크다. 우리는 메뚜기다. 들어가면 다 죽을 것이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완전히 상반적인 말을 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은 그 말한 대로 그렇게 해버렸어요. 여러분, 한 입에서 우리는 찬송과 저주가 동시에 나온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이상하게 생각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너무 오래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야고보는 이것이 마땅치 않다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한 샘, 한 구멍에서는 쓴물과 단물이 나오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또 뒷받침해 주고 있는 말씀이 있는데 그 다음 단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보십시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 입에서 나오는 게 뭐예요? 말. 그러니까 말의 열매를 사람은 따먹는다는 것이죠. 21절 보니까 사람이 죽고 사는 것 무엇인가? 혀, 말에 달렸다는 거예요. 혀쓰기를 좋아하는 자, 말쟁이죠. 함부로 말하고 이런 사람은 그 혀의 열매를 먹기 때문에 그 삶이 항상 옳고 힘든 거예요. 설령 가나안 땅을 볼 때 창대 같은 가나안 사람들, 그게 팩트이죠. 그러나 우리의 술만큼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여러분, 사람이 실패하고 낙심하고 그럴 때 무엇이 먼저 실패한지 아십니까? 돈, 재정, 사업, 계획, 이 실패가 먼저가 아니고요, 입술이 먼저 실패가 돼요. 부도가 7번 나도 승리한 사람의 입술은 그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면 나는 7,000패기 할 수 있어, 이렇게 말을 해요. 정작 실패하는 사람은 한 번 실패를 해도 나는 안 된가 봐 하고 그 입술이 먼저 실패가 돼요. 그래서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해도 입술이, 말이 부정적인 사람은 하나님이 쓰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마귀는 기도를 많이 하고 많은 은혜를 받았다 할지라도 마귀는 우리의 입술을 본다고 말하고 있어요. 주시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 단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보십시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겠대요. 내가 생명의 말을 뿌렸으면 생명을 거두고요, 죽음의 말, 부정적인 말을 뿌렸다면 부정과 죽음을 거둔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거두고 있는 열매를 보십시오. 가정의 분위기, 자녀와의 관계, 건강에 대한 불안, 미래에 대한 두려움, 그 열매의 출발이 어디인지, 가정에서, 삶에서, 직장에서 말 한마디가 그 분위기를 완전히 따뜻하게 해요. 때로는 말 한마디가 그 공간을 완전히 싸늘하게 합니다. 말입니다.
그래서 원수는 여러분에게 칼을 들이대지 않습니다. 대신 여러분의 혀, 즉 말이 칼이 되게 합니다. 여러분의 자기 입으로 자기의 삶을, 자기 가정을, 자기 미래를 만들어 난다는 것이죠. 무엇이요? 말이. 그리고 여러분의 말이 마귀의 공격의 원인 제공을 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인지하고 깨달아야 됩니다.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내 혀에는 죽이는 힘과 살리는 힘이 있어요. 나는 오늘부터 내 혀로 생명을 선포해야 됩니다. 내 가정에서, 내 직장에서 내 혀로 생명의 말을 선포한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좀 전에 이야기했지만 교통사고 뜻하지 않는 것이죠. 큰일 났다 이렇게 말한 사람은 그 말한 대로 그 아침 새벽에 긴 시간 기도할지라도, 그 첫날 많은 시간 기도했다 할지라도 큰일 났네 이렇게 말을 하면 마귀도 그 입술을 주시하고 천사도 그 입술을 주시합니다. 큰일 났네로 말이 나온 사람은 큰일이 되어버립니다. 왜요? 주께서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그 말씀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 다음,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보십시오.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교통사고, 그래,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아. 뭘 인정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이 교통사고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어. 그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 이 사고로 인하여 더 큰 복이 올 줄 믿습니다.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몸 안 다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게 믿음의 반응, 긍정의 반응, 순봉자의 반응이에요. 마귀도 사탄도 그때 여러분의 입술을 주시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사단 마귀가 싫어하는 것, 사단 마귀를 대적하고 승리로 이끌 수 있는 말, 그 성경 구절은 바로 선포입니다. 그 다음,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성경 구절, 바로 두 번째로 이것입니다. 여러분만 시작. 그런즉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성경 구절. 왜 싫어하는가? 보십시오.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를 대적하니까 마귀가 가장 싫어하고 무서워하는 성경 구절이죠. 왜요? 그래야 피하니까. 피한단 말이 뭐죠? 도망가니까. 이것을 오늘 잘 깨달아야 됩니다. 성경은 온수가 강하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온수가 대적을 받으면 피한다, 도망간다고 말을 했어요. 자, 그렇다면 여기에 대적한단 말이 무엇인가? 바로 이 대적한다는 뜻을 정확하게 오늘 파악하고 인지하고 깨달아야 됩니다. 대적한다, 이 말은 선포요, 선포. 따라서 합니다. 대적은 선포이다. 여러분만 시작. 온수 마귀는 대적할 때 버틸 힘을 잃어버려요. 여기서 한 가지 우리는 구분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읽어줍니다. 기도와 대적은 다르다. 여러분만 시작. 기도와 대적이 다르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자, 그렇다면 기도는 무엇인가? 1번, 기도는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여러분만 시작. 기도는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거예요. 그렇다면 대적은 뭔가? 그 다음, 대적은 원수를 향해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만 크게 시작. 대적은요, 기도가 달라요. 원수를 향해서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대적이에요, 대적.
오늘 야고보는 이 두 가지 모두를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복종하라. 그리하면 마귀고 마귀가 피한다.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라. 하나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둘 다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대적하려면 우리의 입을 열어야 되죠. 열고 선포해야 되죠. 침묵하면 온수는요 절대 도망가지 않아요. 침묵은 온수에게 허락한 것입니다. 내가 침묵하면 온수는 묵인하고 도망가지 않아요.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은 영적으로 내가 하는 대로 해도 좋다 하는 묵인입니다. 우리는 기도는 했지만 대적하지는 않아요. 왜요? 강단에서 최종 목사님들이 이 부분을 정확하게 가르쳐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일단 믿음으로 선포하시고 그 선포하는 말을 믿으셔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 선포가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읽어줍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예수님이 선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다면 선포해라. 뭐를? 이 산을 명하여. 여기에 명하다가 뭐죠? 선포. 선포하면 이 산이 옮겨진대요. 우리의 삶에서 병들고 힘들 때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니 병은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피로 예수의 불로 선포하니 내 삶에서 문제들은 떠나갈지어다. 이것을 선포하면 마귀가 우리 예수를 주시하고 떠나간다는 것이죠. 천사도 우리의 예수를 주시하고 우리의 말한 대로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기록된 약속입니다. 선포하십시오. 사단 마귀는 우리의 입술의 말에 반응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온수 마귀가 가장 두려워하고 무서운 말 무엇일까? 라고 볼 때에 읽어집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세 번째로 가장 무서웠다는 것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 받을 때 예수님은 기록된 말씀으로 이기십니다. 기록된 말씀. 예수님은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세요. 사단 마귀가 앞에 나타나 시험할 때 12영이 더 되는 12영 6,000명 있죠. 천사. 얼마든지 천사를 빌어서 박살내버릴 수가 있어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 만왕의 왕이기 때문에 천사를 동원할 수 있는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천사를 동원하지 않고 기록된 말씀으로 세 가지의 시험을 물리쳐요. 여기에는 놀라운 비밀이 숨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천군 천사보다 더 강하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샘플로 보여준 거예요. 내가 사단 마귀를 이겼으니까 너희도 기록된 말씀을 믿고 선포해서 이겨라. 그 말을 해주고 싶은 거예요. 할렐루야. 칼을 칼집에 꽂혀 있으면 장식품이에요. 이 칼이 무기가 될 때가 언제인가? 손에 칼을 쥐고 흔들 때 이게 강력한 무기가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기록된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될 때 하나님 말씀이 무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대변해주고 있는 말씀이 그 다음 단 읽어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언제 살아있는가? 내가 믿음으로 선포할 때 하나님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그 말씀대로 예리하게 움직여서 겉온다는 거예요. 말씀을 읽기만 하면 지식입니다. 선포해야 무기가 됩니다.
온수가 두려워하는 것은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이 아니에요. 성경을 입에 올려 선포하는 것, 읊조리는 것, 있는 것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소리내어 선포하는 것, 이때 하나님 말씀이 살아 움직인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입이 스스로 쓰러뜨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말하는 부정적인 말, 이런 것들이 칼이 되어서 나를 넘어지게 한다는 것이죠. 새벽에 그 전날에 많이 기도할지라도 사건, 사고, 교통사고 났을 때 내 입에서 나도 모르게 나온 말, 에이 짜증나, 기분 나빠, 큰일 났네, 이 말이 그 전날 밤 그 많은 기도를 무너뜨린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한 입에서 두 가지가 나온다는 말, 찬양이고 저주, 쓴물과 단물이 나오면 아무리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오늘 야고보가 강력히 말하고 있어요. 말씀을 알고 있지만 선포하지 않으면 이 말씀의 검은 칼집의 장식품으로 있는 것입니다. 승리는 2000년 전에 예수께서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승리를 하셨어요. 우리는 그 승리를 말로써 선포해야 돼요. 이것을 하지 않으니까 온수가 마치 이긴 것처럼 주인처럼 있다 이 말이죠. 우리는 신앙생활을 수십 년 해도 이 비밀을 몰라요. 오늘 예배 이후에는 이것부터 바꾸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자녀, 가정, 직장에서부터 오늘 말씀대로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고 선포는 온수를 향하여 칼을 휘두르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선포는 온수를 향해요 칼을 휘두르는 것이다. 여러분만 시작. 우리는 기도와 선포를 동시에 해야 됩니다. 둘 다 해야 되는 것이죠. 입을 여십시오. 두려움을 향하여 선포하십시오. 나는 이긴다, 나는 잘된다, 온수막이야. 내 가정에서, 내 교회에서, 내 자녀에게서, 남편에게서 떠나갈지어다. 선포하십시오. 네 번째로 온수마귀가 가장 두려워하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어떤 것일까요? 그 다음 단.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보십시오. 어린 양의 피예요. 이 어린 양의 피가 누구의 피죠? 예수 그리스도. 왜 이 구절이 온수에게 치명적인가? 온수를 이기는 방법, 주님이 친히 가르쳐줬기 때문이에요. 어린 양의 피, 어린 양의 피는 사단 마귀를 박살내고도 남는 피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의 피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어떤 능력이죠? 죄를 깨끗게 하는 능력. 그 다음,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이 없이는 죄의 삶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의 피는 우리가 어떤 죄도 씻게 합니다. 예수의 피는 우리가 흰옷 준비하는 천국을 가는 첫 관문이고 첫 단계입니다. 휴고받을 사람 오직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예수의 보혈의 능력은 막강한 것이죠. 예수의 보혈의 능력, 두 번째로 어떤 능력이 있는가? 병 고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다음 단,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보십시오. 채찍 맞음으로, 보혈을 흘림으로 우리의 병에서 나았다고 말합니다. 세 번째, 예수의 피의 능력은 언약의 피인데요. 어떤 피인가? 읽어줍니다.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언약의 피라. 이 언약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내 아버지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언약을 예수의 피로 새겼기 때문에 사단마귀가 예수의 피 보혈을 선포할 때 가장 두려워하고 무서워한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의 삶에서 예수의 피 보혈을 자주 선포하십니까? 여러분의 기도, 여러분의 삶, 신앙을 점검해 보십시오. 예수의 피 보혈을 선포할 때 사단마귀는 한 길로 다가 천 길로 도망하는 것이 바로 예수의 피의 능력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언약, 나는 너희의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자녀가 된다,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엄청난 대가 지불을 하셨습니다. 가야바의 뜰에서 모진 매를 맞았고 기진맥진하도록 머리에 가시멜로간, 이마에 많은 피가 흘렸고 양손과 발에 대못을 박았습니다.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를 위해서 그 십자가를 주기 위해서 피가 땀방울 되도록 기도를 하셨어요. 예수의 피는 이미 흘려졌고 승리는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승리가 삶에서 실현되려면 오늘 설교처럼 예수의 피가 여러분의 입에서 선포되어야 돼요. 예수의 피로 예수를 불러 선포하니 사단마귀가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선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어린 양의 피와 내가 증하는 말씀으로 이겼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를 위하여 흘려졌고 오늘 나는 내 입으로 그것을 선포해야 됩니다. 예수의 피로 나는 이긴 자이다, 병마야 떠나갈지어다, 나를 힘들게 하는 모든 요인들아 예수의 피로 예수를 불러 선포하니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선포해야 돼요. 손을 흔들어 보세요. 주먹을 칩니다. 예수의 피로 예수의 보혈로 선포하니 사단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다시 한번 예수의 피로 보혈로 선포하니 어둠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사단 마귀가 가장 두려워 떠는 거예요. 마귀가 언제 박살나는가? 십자가에 있어요. 그가 십자가에서 6시간 동안 처절하게 피와 눈물을 다 쏟을 때 그때 사단 마귀가 박살난 거예요. 우리는 늘 예수의 피를 기억하며 기도를 해야 돼요. 예배 드릴 때도, 어떤 일을 할 때도 주님은 십자가에서 이기셨어요. 부활함으로 완전히 사단 마귀의 머리를 깨부셨어요. 사망 권세, 죄와 모든 질병, 어디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피를 흘리셨어요. 왜요? 우리를 사랑하기에. 엄청난 대가를 지불을 이미 2000년 전에 했다 이 말이죠. 이미 승리를 그분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일제 36년 해방이 되었죠. 그런데요, 참은 산골에서는 라디오, TV가 없다 보니까 해방된 줄 몰라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승천으로 승리했다 이 말이죠. 이 승리를 오늘 내 입을 통해서 선포할 때 사단마귀는 힘을 잃어버려요. 이것이 되져가면 피하리라 내가 선포할 때. 왜요? 그 안에 예수의 보혈이 있고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 승리를 주기 위해서 엄청난 대가지불을 했습니다. 어떻게 대가지불을 했는가? 다시 한번 영상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Wait!
Los soldados le habían pasado a Jesús. Mas la gente se alzaba para ver al Aspicite caniculi, e vertice titum stulti, a super magem sua. 이 시간 모두 눈을 감고 가슴에 손을 얹습니다. 십자가를 볼 때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십시오. 십자가를 볼 때 주님의 마음을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나를 너무 사랑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온 몸을 지셨습니다. 십자가를 볼 때 주님의 사랑을 보십시오. 십자가를 볼 때 6시간 동안 나를 위하여 온과 피 한 눈물 흘리신 그 주님을 마음속에 묵상하십시오. 그럴 때 사단 마귀는 천길로 도망갈 것입니다. 사단 마귀를 어떻게 이길 것인가?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고난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부활했다는 것은 승리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우리는 승리를 했어요. 예수님이 1000년 전에 승리를 했다 이 말입니다. 문제는 나의 입이 기도만 하고 선포하지 않았어. 예수님의 부활을 내 입으로 선포할 때 사단 마귀는 따라갑니다. 왜 제가 다 알면서도 주님의 고난 영상을 자주 보여주는가? 여전히 예수의 피가 흐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아침 저녁 늘 수없이 이 토의 물을 마시듯 우리를 살리는 것은 예수의 피, 예수의 보혈 쉴 수 없이 마셔야 돼요. 그래서 늘 자주 보여주는 것입니다. 왜요? 인류 최고의 사랑, 그 사랑에 나타남은 십자가요, 날려여 죽으신, 매달리신 십자가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부활했습니다. 그 부활은 내 신앙에 승리를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입술로 선포하십시오. 예수님은 내 죄를 위하여 부활 승리하셨다. 사단 마귀야, 예수의 피로 예수를 우리 떠나갈 치오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나를 위하여 피 흘리신 주님을 묵상하십시오. 이 시간 주의 상상하고, 주님, 주께서 나를 위하여 피 흘리시고 부활 승천하신 그 주님을 이 시간 묵상합니다. 나의 모든 죄, 마다의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가져옵니다. 주님이 모든 문제 해결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나라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대통령과 일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을 두려워하는 악법이 철폐되고 동성애법, 차별금지법, 낙태법, 육산 집안 선거를 통한 참정권 침해당한 것,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고 이 나라 민족이 주님을 섬기는 이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정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성령을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돌아가신 아버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 그 주님을 묵상합니다. 그 주님 앞에 나갑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보혈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부활 승리를 기억하고 그 부활 승리가 나의 승리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실험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의 악한 영들이라. 주님, 오늘 말씀을 알았으니 2000년 전에 승리한 그 부활 승리하는 것을 오늘 내가 입술로 선포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리하여 우리의 살면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악한 마귀를 퇴직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나라 민족을 불쌍하게 여겨주시고 대통령과 모두 이정령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정이 체결되게 하여 주시고 악법이 철폐되게 하여 주시고 법치가 정의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이 나라 민족을 덮어 주옵소서. 육상 지방 정서 국민 참정권이 침해당해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혼란과 위기 속에 있는 대한민국을 구원하여 주시고 공산주의로부터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기업 문화 축제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포괄참의 근접법이 없어지고 낙태법이 철회되게 하여 주시고 종교 탄압법이 없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 민족이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과 정의가 실현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 영혼이 주님 앞에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님, 주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의 피로 예수의 볼로 자유함이 있을 치오다. 자유할 치오다. 모든 악한 마귀는 떠나갈 치오다. 예수의 피로 예수의 볼로 떠나갈 치오다. 백명의 신부야 올 치오다. 예수의 피로 예수를 선포하니 올 치오다. 하나님, 재정적인 문제, 삶의 어려운 문제, 힘든 부분들 많은 짐을 안고 주님 앞에 왔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짐을 대신 져 주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나사렛 예수를 오느니 우리 성도들이 갖고 있는 모든 문제는 축복으로 연결될 치오다. 역사하여 주시고 오늘 내가 선포하는 그 말이 선포한 대로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나를 사랑하신 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피 흘린 사랑, 그 눈물의 사랑 늘 우리 마음에 감동케 하여 주시고, 십자가를 바라볼 때 예수의 보혈이 나의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늘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병든 자, 문제 있는 자, 주님 십자가에서 예수의 팔로 파쇄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모든 문제가 변하여 축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팔로 형통케 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나쁜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전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